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생활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처럼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회의적인 그런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간단한 불편함을 넘어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존의 위험을 겪고 있고, 또한 확진된 사람들은 생명을 잃거나 또한 그 확진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예배 인원수 대비 지금도 20%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어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로 느끼지 않는 어떤 또 다른 두려움이, 제가 생각하기에 두려움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내가 모르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더라도 타인들을 잠재적인 확진자 내지는 잠재적인 병원 보균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람들 모두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도 확진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심 아니면 두려움이 생각의 저변에 쭉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는 것도 꺼려지고 사람을 스치는 것도 왠지 모를 찝찝함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생도 방역도 이걸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두려운 것이죠. 손을 씻었나? 좀 만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 마음 안에 저변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공동체가 깨어지고 와해되기 시작한 것 같아. 공동체가.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 바깥으로 벗어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접촉과 어떤 이런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이것들이 개인 전반적으로 다 펴져 있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가장 아쉬운 것, 가장 제가 근심스러운 것은 공동체가 점점 와해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제가 한 가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계가 대처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예배수 인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계에 대표 되시는 분들도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막 이야기하시다가 어떠한 말씀들을 자꾸 하시냐면,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이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극장 안에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인원수만큼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곤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극장처럼, 극장에서 거기 들어가서 한두 시간 영화를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영화를 보고 나오고, 교회도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자리에 앉아서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인원수만큼 늘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극장에서 영화 보기 위해 모인 것 정도밖에 안 된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이지만 교회에서 한번 확진이 일어나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염 지수가 훨씬 높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교회 공동체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그 공동체와는 성격도 다르고 차원이 아예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와서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 보고 앞에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보고 한두 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말은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그리스도의 몸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감염에, 물론 자신이 잘 감염에 주의해야 하지만 교회에서 감염이 확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해요. 왜냐? 교회는 단지 뭐 앞에 와서 보고 듣고 온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곳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염이나 감염 지수가 높고 확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단지 모여서 동호회도 그렇게 모이면, 그 동호회도 그렇게 모이면 당신 왜 열심히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탄생에서부터 그 차원이 달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몸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러하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하신가를 깨닫게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는 극장에 가서 2시간 영화 보고 나오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 하자고 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 안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은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우리는 자꾸, 제가 그 중생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물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약간 헷갈려 하셔서 그런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데, 마치 성령이 한 개인에게 확 쏟아지니까 이게 성령도 개인주의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아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원론적으로 성령은 어떠하게 부어지시느냐,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성령은 공동체 안에 임재하세요. 물론 혼자 있다고 성령 못 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부어주신 초대교회의 첫 교회가 탄생될 때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죠.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일들이 있고 몇 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들을 이렇게 잘 보면 좋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성령이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잘 받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성령이 잘 임재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이 한 신자에게는 그 사람의 내면의 영혼에 연합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어떻게 부어주시느냐라는 것은 신자와 신자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주시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공동체 안에 나 역시 그 공동체의 마음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을 때가 언제였던가?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던 때가 언제였던가?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나의 삶을 늘 도와주실 때가 언제였던가? 그때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잘 이루면서 그때 정말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에 내가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성령이 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어떠하냐?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부어주시냐? 열심히 기도해서 혼자 가서 산에 소나무를 한 4-5개, 5-6개 뽑으면 성령이 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특성은 그렇지 않아요. 함께 좋은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내가 스스로 이루고 싶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도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공동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옆에 사람들은 죽고 난리치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 살아볼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런 일.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무엇이냐?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고 할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벌써 못 모이니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와르르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옆에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죽는지 살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들 없이 오직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도 아주 이기적이 되어서 나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복균자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고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내에서도 미쳐서 모이지 못하니까 이젠 안부를 물어볼 사람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고 차라리 요즘은 더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한테 몇몇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물어보니까 차라리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 가면 어떻겠냐고 어떻게 되겠냐고 교회 와 있는데 힘들었다는 거. 근데 그냥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언젠간 위협이 신앙과 이 믿음 생활의 위협이 됩니다. 공동체는 성령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나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 달 됐나요? 어떤 청년이 모르는 번호로 청년 같아요. 남자 청년 같은데 몇 가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문자로 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문자로 뭐 난해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좀 풀기 어려운 걸 하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건 이렇다 이렇다 하니까 답을 주니까 한 며칠 있다가 이제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답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고 저런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에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구약에 발람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 그럼 뭐 하는데 그 청년이 그 문자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그 문자를 딱 보고 더 이상 답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으로 그런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보냈는데 제가 그 청년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보내려고 썼다가 보내지 않은 문자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말하자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문자 내용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는 교회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버지는 계신데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없죠. 아버지는 계시는데 어머니는 없는 그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누가 말했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가장 잘 쓰이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었겠죠.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이게 뭐냐면 공포를 느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도대체 저렇게 살아가는 저 이상한 집단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기에 경외심을 의구심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볼 때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해요?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따로따로 다 살잖아요. 우린 개인이잖아요. 가족대로 살고 다 사는데 믿는 자들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면서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와도 같아요. 그래야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은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성령의 은혜는 그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와 더불어 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퍼지니까 진짜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이기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생에 관해서도. 근데 공동체의 의식도 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 못 보이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말에 저도 동감하는 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보이지 못해서 너무 보고 싶다고.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하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궁금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 형제 사랑을 더 발휘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는 모든 그 세상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어떤 풍조가 교회 안에 확 밀려와 가지고 나도 개인적이고 너도 이기적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만나지 못하니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 해야죠. 더 해야죠.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한데 세상이 그러하다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 핍박이 이루어지던 때였어요. 목숨을 내어 걸고 자신의 삶에 터전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의 생존을 걸고 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부적인 결속과 서로를 챙기는 공동체의 마음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흩어졌을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서로를 챙기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처럼 여러분 문자 보내면 1초 만에 문자가 가고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발달된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공동체, 다가갈 수 없는 공동체는 최신의 방법으로 그의 절절한 마음을 편지로 쫙 써서 예전에 너희가 편지를 보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쫙 보내는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라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세상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러하구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어떻게 지내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 후원자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내가 이분한테는 꼭 믿고 신뢰하면서도 또한 이분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며 이분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10분을 뽑았습니다. 10분을 쫙 뽑아서 개척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 후반기가 딱 들어서자마자 9월 달부터 이 10분을 딱 뽑고 10분들한테 제가 내년에 개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 준비가 되셨냐, 교회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그리고 어떡하시려고 그러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딴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기도를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만 해 주십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교회가 교회 이렇게 내부 공사를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틈틈이 이렇게 진행돼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쫙 기도하는데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그 10분이 있잖아요. 그 10분 중에 대부분은 저희 교회에 와보지 못하셨어요. 벌써 1년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 다 완공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와보지를 못했어요. 10분 중에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사모님 그렇습니까? 한 분도 못 왔죠? 한 분도 못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한결같아요. 멀리 떨어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늘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느끼고 더불어서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물론 돈으로 도와주는 게 고맙지 않냐, 힘들니까 하지 않냐는데, 그분들의 기도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한 10배 정도 빚을 내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문자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 늘 기도한다고, 힘을 내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늘 용기를 주세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너무 근심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좋은 일이 생겼다.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며칠 전에 전에 사역할 때 있었던 청년이 목사님 저 이제 변호사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대요. 물론 그 시험 치기 전에도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 제가 변호사 시험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는 변호사 로스쿨을 다니는 걸 알아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합격자 발표 나기 전날 미리 합격 통보를 받아서 저 이제 변호사 됐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변호사 된 것만큼 기쁘더라. 물론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을까요? 근데 너무 하루 종일 기뻐요. 하루 종일 기쁘고 저녁에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보 저희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이런 누가 합격했대. 저희 아내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변호사 된 거야, 이제 되는 거야. 너무 4년간의 공부가 이제 결실을 맺는구나.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 살아가시기를 기대하고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흩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다 흩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흩어둔 우리가 살덩이가 되고 핏덩이가 되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봐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실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내겠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마음에서 계속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그 목적과 의도를 잘 생각하셔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회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 그런 알바가 분명히 지금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알바가 분명히 있을걸요. 상갓집에 사람들이 문상을 오지 않아서 거기 문상 와주는 알바가 있을 거예요. 10,000원 주면 와서 들렀다가 1시간 정도 밥 먹고 돌아가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상갓집이 그렇지도 않아요. 가보면 물론 뭐 이렇게 돈이 많거나 이렇게 화롭게 살아가시다는 분들은 여전히 화환이 쫙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소수의 친척과 가족들로만 상이 거의 완료됩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예배를 주로 4번 드리잖아요. 4번 드릴 때마다 가보면 소수의 친척과 가족으로만 죽는 것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뭐 결혼식도 많이 가고 상도 많이 치렀겠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처음 사역할 때는 영도였어요. 돌아가신 분을 담임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닦이고 솜 넣고, 그리고 교회 안수 집사님 와서 그분을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 그 모든 과정을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집 가서, 심지어는 그 집에서
하루 식사에 2끼를 먹고 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공동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볼살피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대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죽음의 의미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참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보려면 죽고 천국 가서 그 사람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늘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특정 계절에 항상 생각나는 분이 계셔요. 항상 생각나는 분. 3월달이거든요. 그분 3월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되면 그분이 늘 보고 싶어요. 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살아 계셨으면 집사님 저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진짜 맛있는 식사 한번 차려드린다고. 맨날 저 식사 차려주셨잖아요. 근데 안 계셔. 볼 수가 없어. 마음이 얼마나 한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내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